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6월 29일 수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 시작할 텐데요. 오늘 보실 이 시편 50편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편 50편 1절부터 7절까지 살리기 위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볼 텐데요.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랫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오늘 보신 이 시편 50편은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시편들과 고라 자손의 시편들을 봐왔었는데요. 아삽의 시편은 150편의 시편들 가운데에서 무려 12편이나 되는데 오늘 이 시편 50편과 또 뒤에 나오는 73편부터 83편까지가 아삽이 지은 시편들입니다. 그러면 아삽은 누구인가? 우리가 또 간단하게나마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아삽은요, 다윗왕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던 장막 속에서 찬송을 인도하는 성가대의 지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총 3명의 성가대 지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서 나름 사회적 지위와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이고요.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다윗 시대 때부터 솔로몬 시대 말기까지 성가대 지휘자로 활동을 했던 기록들로 보았을 때 아마 100세 가까이 장수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아삽은 역대하서 29장을 보면 선견자다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했는데요. 선견자라는 말은 선지자와 비슷한 말로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아삽이 선견자로 불렸던 이유는 아삽이 지은 이 시편들을 보면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형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이 시편 50편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모습을 굉장히 삼엄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목적은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광경이요, 굉장히 무섭게 느껴집니다. 일단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고 그 앞에는 죄인들을 삼키는 불이 놓여 있고 또 죄인들을 날려버리는 거센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삼엄하고 또 두려움마저 느껴집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대목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증인들을 불러 세우시는데 그 증인들이 누구인지를 봤더니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위로는 하늘을, 아래로는 땅을 증인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늘이 증인이고 땅이 증인이다라는 것은요.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가 있다, 없다?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속이고 땅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장으로 좌정해 계시는 이 법정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죄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심판의 준비를 다 마치신 후에 하나님은 이제 이 심판의 피고인을 불러 세우시는데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겠죠. 피고인은 과연 누구인가? 누가 이 삼엄하고 두려운 심판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인가?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놀랍게도 이 심판의 피고인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로 이 심판의 피고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혼란이 찾아옵니다. 저에게 종말론을 배우신 분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배우셨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심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칭찬과 위로와 격려를 받기 위해 선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렸을 때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표가 나오면요. 선생님이 교탁 앞에 서서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성적표를 나누어 주시죠. 그런데 이때 시험을 잘 못 본 학생들의 마음은 어때요? 선생님의 꾸중이 두려워요. 겁나요. 하지만 반대로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선생님의 칭찬을 받으며 성적표를 받는 것이 즐거워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선생님이 서 계신 교탁에 서게 되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지만 이것이 누구에게는 심판이고 또 누구에게는 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은 이런 심판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마지막 날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기쁨과 소망으로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50편에서 그려지고 있는 심판은요, 완전히 다른 심판입니다. 피고인이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심판의 기준이 믿음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행위가 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한마디로 이 시편 50편의 심판은 마지막 날의 심판과는 완전히 다른 심판이라는 것이죠. 심판의 대상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심판의 목적과 결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가 없이 이 시편 50편을 보면 그냥 다 같은 마지막 날 심판인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구나. 예수님 믿어도 불에 던져지고 광풍에 날아가는구나. 믿음보다 행위가 중요하구나. 이런 심각한 오류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심판받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된다. 심판을 두려움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잘못된 해석과 설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더 심각하게는 이상한 종말론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심판을 두려움으로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 안에 주어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잘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으며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나 심판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책들은 무조건 멀리 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런 단어들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50편의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피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심판의 기준이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이 문제부터 짚어봐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가? 이 심판의 피고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은요. 우리가 이미 앞에 시편들을 통해서 몇 차례 살펴봤던 내용들인데요. 여러분 왜죠?
기억이 나십니까?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은 기억을 해 두셔야 이상한 이단 사설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고 자비와 인애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그릇 행할 때에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의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악행을 묵인하신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훼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공의와 정의의 잣대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이 심판에 대해서는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나의 잘못된 행위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훼손시키지는 않을지 두려운 마음으로 늘 우리의 언행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심판의 증인이 누구라고요?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이 증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행위들을 결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이 심판은 우리를 벌하고 우리를 죽이시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심판이다. 내일 보실 말씀이지만 15절을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23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이 피고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편 50편에서 그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의 심판과는 다른 심판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된 행위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이 행위가 기준이 되는 심판에 관해서는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 심판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심판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언행과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내 행위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킴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24시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하늘이 기억하고 땅이 기억하는 나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훼손시키는 죄악된 행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둘째, 우리를 현혹하는 종말과 심판에 관한 이 이단 사설들의 마음과 신앙을 빼앗기지 않도록 바른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늘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킬 수 있는 믿음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넷째, 오늘도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잘 붙들게 하시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을 내셔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